드라마제니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강빛나가 나타나겠네요. 사실 우리는 유스티티나가 죽은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빛나 본체는 원래 정해졌던 거짓말 지옥으로 가게 되었구나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베네토의 등장은 강빛나 본체가 지상으로 와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면이지? 죽어서 지옥에 끌려갔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야? 이 말은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하던 베네토가 강빛나 모습을 한 유스티티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죠. 과감하게 흉기를 꺼내 유스티티나의 허리를 겨누고는 무섭게 위협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네토는 자신 앞의 인물이 강빛나 본체라고만 여겼던 때였죠. 너 뭐야? 유스티티나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는데요. 내가 누구냐고? 너 때문에 여기서 왕돈가스 나르고 있는 그레몰이야. 결국 베네토는 스스로 강빛나를 놓친 벌로 지상으로 쫓겨와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죠. 지옥에서 강빛나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네토의 말에 이어 바로 과거가 한 장면 나오게 되는데요. 지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레모리는 도망치는 강빛나를 만났네요. 지옥에서 강빛나는 유스티티나에게 잘못 끌려가 이마에 개했나 낙인까지 찍혔지만 바엘이 나타나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 주었었는데요. 잠시 바엘이 유스티티나를 혼내고 있는 사이 강빛나는 거짓말 지옥으로 갔던 게 아니라 지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죽기 살기 도망을 쳤던 것이었네요. 그 소식을 듣고 지옥문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던 그레모리는 도망쳐 나오는 강빛나를 보았었죠. 네가 그 강빛나구나. 그 도망친 인간. 그레모리는 도망치는 강빛나를 만나게 돼서 너무도 기뻤네요. 강빛나를 때려잡아서 바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레모리는 곧바로 강빛나를 향해 강한 무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을 받고 아래로 떨어져 죽음에 이르렀을 거라 생각하고 여유로운 웃음까지 웃었는데요. 하지만 그레모리는 곧바로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추락한 줄 알았던 강빛나는 사실 갑자기 열려진 지옥문을 통과해서는 지상으로 날아가 버렸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레모리는 바엘로부터 위협과 비난을 받으며 지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유스티티나가 강빛나의 몸으로 지상에 와서 바엘이 내어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처지였던 건데요. 그랬던 상황에 도망간 강빛나를 만나게 되었으니 베네토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 자신의 실수를 상쇄시켜야 했던 상황인데요. 구만도가 베네토의 오해를 알아차리면서 우선 유스티티나의 존재를 베네토에게 알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레모리가 지옥문을 빠져나간 강빛나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지옥을 빠져나간 강빛나의 본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그 몸은 유스티티나가 빙의해서 강빛나 판사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강빛나 본체는 아마도 사탄과 카일룸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살아있을 때 그 비밀을 털어놓을 것을 위협받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것이고요. 하지만 강빛나 역시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던 건데요. 아마도 강빛나가 했던 그 치명적인 거짓말은 26년 전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 사건은 26년 전 카일룸을 들고 지옥세계를 도망쳤던 사탄과도 함께 엮여있는 일입니다. 하필이면 그 사탄이 지금 26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네요. 또다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사탄은 26년 전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한다온의 집을 덮쳤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다온의 부모님과 동생을 마구잡이로 해치고는 지금까지 아주 조용히 어디선가 관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만일 사탄이 카일룸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 가지의 다른 조건이 더 부합되어야만 사탄은 지상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일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선 잃어버린 카일룸을 찾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그렇다면 26년간 사탄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필 26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카일룸을 찾아냈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거라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카일룸과 영생의 필수적인 조건 한 가지는 강빛나와 한다운 두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탄이 지상으로 떨어진 카일룸을 찾으러 왔다가 한다온의 집을 덮쳐 가족 3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다온만 살아남았는데요. 한다온이 집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놀라 몸이 얼어붙어 있을 때 부엌에는 복면을 한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다온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한다온까지 해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고요. 다온아, 도망쳐. 그때 바로 죽어가던 한다온의 엄마가 안간힘으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엄마의 힘이 한다온을 살린 건데요. 사실 그때 그 범인이 한다온을 죽일 수 없었던 건 한다온이 도망을 쳤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한다온의 엄마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펜던트 때문이었던 것이죠. 26년 전 한다온 가족을 공격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스티티나도 구만도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도망치라고 외치는 한다온의 엄마는 이미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옷에 가려 밖에선 보이지 않았었네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무자비하게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공격을 당하던 한다온의 엄마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가 옷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이 되자 사탄은 어떤 짓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런 상황에 어린 한다온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탄은 지옥 세계에서 서열 2위의 악마입니다. 하지만 유스티티나나 구만도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눈이 부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유스티티나처럼 십자가나 성경책 등의 성물을 대할 때 선글라스 같은 걸 착용하게 된다면, 혹은 십자가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컬러 렌즈를 착용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사탄은 26년 전 대낮에 한다온 집을 덮쳤던 때와는 달리 깜깜한 밤을 선택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어쩌면 26년 동안 뭔가 방법을 마련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범죄자 제이가 앞을 감추는 복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탄인지 아니면 그냥 연쇄범죄자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돌아다닐까 하는 것이죠. 이마에 사탄이라고 써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선 사탄보다 아랫 단계의 악마들을 비추어 보자면 당연히 실존했던 사람의 형상을 이용해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열 2위의 사탄이 다른 악마들처럼 정해진 한 몸으로만 활동하지는 않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의 몸을 드나들며 자신 마음대로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26년 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일 뿐 다른 나쁜 짓은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다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 다시 그때의 그 흉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고 말이죠. 물론 몸은 그때의 그 몸이 당연히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몸으로도 드나드는 일이 가능한 사탄 입장에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건장한 청년의 몸을 빌릴 게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어릴 때 한다온을 입양해 엄마처럼 누나처럼 보살펴주며 살고 있는 김소영이 현장에서 만일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몸만 가두는 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얼마든지 빠져나가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검거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 거고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유스티티나는 연쇄범죄자 제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12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에 자신이 제이를 처단하려고 결심을 굳힌 상태인데요. 한다온을 잘못 죽이는 바람에 1년 안에
20명의 죄인을 처단해서 지옥으로 보내야만 하는 아주 분주한 입장이 된 유스티티나인데요. 바엘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유스티티나와 구만도 그리고 베네토의 대화를 들어보면 12명 죽인 죄인을 잡아서 처단을 하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놈이라 12명의 죄인을 처단한 것으로 정확하게 카운트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스티티나는 바엘이 준 숙제를 달성하려면 그런 죄인을 꼭 잡아야만 하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사탄과 유스티티나의 싸움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26년 전 한다온의 집을 덮친 건 카일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놓친 카일룸이 한다온의 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상황 같은데요. 하지만 한다온의 아빠나 엄마 그리고 동생 중 누구도 카일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죠. 왜냐면 카일룸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전날 밤 잠든 한다온의 심장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 한다온은 한 차례 죽임을 당했었죠. 유스티티나의 욕심 때문에 한순간 목숨을 잃었었는데요. 물론 잘못된 죽음이라며 바엘이 다시 생명을 돌려주었지만 결국 한다온이 카일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찾는 부활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황천빌라 지하방에 사는 할머니 오미자가 유스티티나와 한다온을 보면서 그렇게 붙어 다니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었는데요. 한다온은 자신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지만 오미자가 했던 말은 지금으로부터 다가올 미래를 말한 것이죠. 결국 유스티티나가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12명을 죽인 나쁜 놈을 처단하기 위해 유스티티나는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대상이 자신보다 한 계급 위인 사탄이라 쉽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치명적인 적이 있죠. 바로 베네토인데요. 바엘 그 새끼 저한테도 협박했어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했던 바엘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면서 베네토는 열분을 토했었는데요. 참나, 무슨 지 혼자 사극을 찍고 자빠졌어요. 그 거미 새끼가. 재미있는 건 리베토가 서열 2위인 바엘을 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험한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계급 높은 새끼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되겠어? 유스티티나는 리베토를 나무랐네요. 유스티티나 역시 보통의 성격은 아니죠. 바엘이 실수를 지적하며 당장 지상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절대 가지 않겠다고 죽기 살기 바락바락 대들었던 유스티티나인데요. 하지만 지옥 세계에서 계급은 절대 넘나들 수 없는 철저한 경계가 있었던 상황이라 베네토의 건방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더구나 베네토는 처음 자신의 이름을 의정부라고 소개했었죠. 의정부에서 두 사람을 죽여야 해서 지상에 내려와 있다고 유스티티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사랑봉사 모임의 회장인 고윤성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 알게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의정부가 아니라 베나토였던 건데요. 베나토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로 사냥꾼, 탐색꾼, 관찰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망보는 자, 잠복하는 자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한마디로 악마를 사냥하는 악마 사냥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화되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악마의 본질을 잃은 자들을 색출해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게 베네토의 진짜 임무라는 것인데요. 바엘은 인간 감정을 느낀 악마는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바엘이 말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사랑이나 고통, 아픔이나 눈물, 그리고 웃음과 기쁨 등이 있습니다. 베네토가 거느리는 쓰레기 전단반 악마들은 유스티티나가 양승빈을 처단한 상황을 보니 그 행동에 뭔가 인간의 감정이 많이 실려있는 것 같다는 말을 베네토에게 고해 바쳤네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걸려드는 게 없나? 한껏 도사리고 있는 사냥꾼 베나토에게 말이죠. 강빈나가 양승빈을 심판하면서 가진 인간의 감정은 불타는 분노입니다. 김서율, 구도환이라는 이름의 인격체가 자신 속에 있다는 말짱한 거짓말로 아내와 아들, 딸을 처참하게 죽인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양승빈인데요.
유스티티나는 양승빈의 악랄함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극단적인 분노에 처단을 했었죠. 악인을 처단해 지옥으로 보내는 과정에 절대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 실리는 건 금기인데요. 더구나 그것을 발각해내라고 베네토가 지상으로 온 것이고요. 혹시 선배님 온 적 있니? 베네토가 구만도에게 물었죠. 인간을 사랑하게 된 악마는 쓸모가 없다고 말이죠. 과연 유스티티나는 베네토의 의심의 눈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자신보다 서열이 한 계급 위인 사탄을 상대해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너무도 답답하지만 곧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지옥을 탈출한 강빈나 본체가 지금 지상에 있는데요. 진짜 강빈나가 유스티티나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악인을 처단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강빈나 입장에서는 유스티티나의 소란으로 결국 지옥을 탈출할 기회를 얻었던 게 되는데요. 그리고 강빈나 역시 자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강빈나 본체가 유스티티나를 위기에서 구해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는데 큰 힘을 보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강빈나가 있는 상황에 또 한 사람의 강빈나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진짜 강빈나와 가짜 강빈나 유스티티나의 합작으로 강빈나 죽음에 얽힌 비밀이 풀리게 되고 또한 카일룸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탄과 맞서 결국은 사탄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데려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겠네요. 유스티티나는 오미자의 예언대로 악마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죽음은 악마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탄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자신의 심장에 카일롬을 지닌 한다운과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을 알고 있는 강빈나가 힘을 합해 유스티티나가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빨리 진짜 강빈나가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지옥에서 온 판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